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무기력해져 가 있는 그러한 모습, 특별히 교회가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또 성도들이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해보고 싶어도 전도할 수도 없고, 어떤 봉사도 어떤 수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단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또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요즘 코로나19에 제일 타켓이 되는 것이 아마 교회가 아닌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정부에서는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은혜와 힘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나약하게,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 체포당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물고기 잡는 일에 새롭게 시작했던 그러한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든든한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은 얼마든지 무기력함에 다시금 빠져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텐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기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들은 이제 흩어질 것이 아니고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그 11제자죠. 11제자하고 마띠아가 충족되어지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서 무엇하였습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짐이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성도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 변화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특징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그들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흩어지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무런 빛도 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전히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교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방학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한 달 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지금 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정지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정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흩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골방에서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월이 되면은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금년 3월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한 달의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스톱.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에 우리가 넷째 주에부터 이제 조금씩 변형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어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가 그 속에서도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제가 일어난 것은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하반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삶이 이제는 나 혼자 살겠다 하는 삶이 아니고 서로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나 자신만 돌아보는, 나만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이 성도들의 교제는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내가 며칠을 버틸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꺼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기꺼이 나누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나라의 마트, 슈퍼마켓, 사재기 열풍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비축하자.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는 그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다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 굶을지도 몰라,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열심히 사들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먹을 마지막 이 가루 한 줌, 이 기름 한 병, 이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만나지 못하지만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만나지 못하면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만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전화도 좀 해보세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좀 문자도 보내보세요. 카톡도 보내보세요.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는지 알아야지 도울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 홀로 있다, 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데 힘쓰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또 기도합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만큼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외삼촌은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주위에 많은 정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그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도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너무 바빠도 내 잠잘 시간은 다 챙겨서 자고, 너무 바빠도 TV를 보고, 너무 바빠도 만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너무 바빠도 잘 감당하고 있으면서 유독 시간이 없는 것,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요즘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어디 외출하기도 힘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정말 주님과 한번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느슨해지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의 불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이기에 힘씁니다. 46절 상반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우리 평상시에도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빨리 없애주셔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저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군을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동원 훈련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군대 제대하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대하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1년에 한 번 군부대에 들어가서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군인처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 그것이 동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원으로 소집령이 내리면 1차적으로 가서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동원 훈련입니다. 근데 동원 훈련을 가면은 예비군들은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교들이 아주 힘들어요. 뭐 철모 안 쓰다가 철모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모도 잘 안 써요. 아, 철모 쓰세요. 현역 병사들이 이야기해도 무시합니다. 좀 줄줄 맞춰서 가세요. 말 안 들어요. 빨리 좀 오세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원 훈련을 하는데 현역들, 이 예비군들도 힘들지만은 현역 조교들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고요. 그 현역 조교들 가운데에서 신우회 모임하는 이들이 전사님 오늘 밤에 우리 신우회 모임 하는데 좀 참석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언제냐면 점호 끝나고 밤에 자야 될 시간이에요. 자야 될 시간인데 지휘관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을 얻어서 그들이 좀 부대 막사하고 좀 떨어진 그러한 사무실에서 신우회 모임을 갔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한 것, 큐티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1시간이요. 어떤 시간입니까? 그들이 자야 할 시간이에요. 자야 할 시간인데 그 하루 종일 시달려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자야 할 시간에 그들이 뭐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시간을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잠자는 것보다 더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찬송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찬송이 많아집니다.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 흥얼거립니다. 찬송이 넘쳐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앞에 술 취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노래가 많아요.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대학 때 보니까 술만 먹으면 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술만 먹으면 막 노래 불러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가지고도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제가 청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야.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찬송을 더 많이 불러보세요. 요즘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스마트폰으로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 가사들이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7절 말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입니다.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가 아니라 성도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누구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그리고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들을 보내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아주 엄청나게 쉬었구나, 정말 신내가 난다 가 아니라, 야,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너가 그렇게 나를 사모했구나, 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구나, 너가 그렇게 많은 믿음의 교제의 역사를 이루어 갔구나, 너가 그렇게 나를 사모했구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든 힘든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